이제 미가와 단 자손 얘기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미가나 단 자손의 이야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가 지배하냐면 힘이 지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자, 이들이 미가의 집에서 거기 있었던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에봇을 훔쳐갔고 드라빔도 가져갔고 신상이 2개 있었는데 부어 만든 신상, 즉 쇠로 된 거 있죠. 그 다음에 새겨서 만든 새겨 만든 신상, 손으로 목각한 거겠죠. 나무로 만든 신상, 이 4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것만 가져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러니까 단집하는 순 도둑들밖에 없습니다. 강도 도둑이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논리가 단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집을 떠났죠. 그랬더니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조선을 따라 붙었다. 그러니까 미가를 비롯한 이웃집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도 빼앗기고 자기 가축도 빼앗기고 값진 물건들도 빼앗기고 그 동네가 아주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미가를 쫓아가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물어보죠. 가서 미가 비롯한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단 자손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돌이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제가 단집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단집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부르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아니, 훔쳐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일이야? 왜 그래? 물어보는 거죠. 24절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미가도 그 이웃 사람들도 황당한 겁니다. 왜요? 여기까지 온 걸 너희들이 몰라? 다 알잖아. 근데 왜 왔느냐? 내 거 다 훔쳐갔잖아. 미가가 대표로 얘기하니까 미가만 이제 자기만 얘기했어요. 내 신상들 다 어디 갔어?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새겨 만든 신상, 드라빔, 에봇, 이거 다 너희들이 가져갔잖아. 또 제사장도 가져갔잖아.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너희들이,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가 비롯한 사람들도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반하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적반하장이 뭐라 그랬죠? 적반하장은 한문 그대로 보면 적자는 도적적이에요. 우리가 도적할 때 이 도적 같은 놈 그럴 때 적자예요. 그 도적이에요. 반은 반대할 때 반대예요. 도적이 반대로 그런 말이에요. 하는 꾸짖을 하예요. 꾸짖을 하.
장은 이 긴 막대장자거든요. 도둑이 매로 맞아야 되는데 도적이 거꾸로 매를 들고 막 부짖는 것이 적반하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적반하장이네 그러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새겨보면, 야, 도둑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하냐? 오히려 거꾸로 지가 몽둥이 들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때리고, 이게 적반하장이죠. 단지파는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입니다. 미가는 적반하장은 아닙니다. 미가는요, 그래도 엄마가 도둑질을 했으나 엄마가 꾸짖지 않고 뭐 신상도 만들어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집에다 차려놓은 겁니다. 미가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적반하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경계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이냐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친구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친구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제물 가져왔으니까 잘했어. 야, 너 대단해.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대단하네 한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야, 너 친구랑 싸웠잖아. 너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잖아. 너 사람들의 등을 치고서 예물을 가져왔잖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예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물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예물보다도 예물을 100번,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야, 너 대단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천지만물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헌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예 교회도 못 나오고 몸이 아파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거 훔쳐다가 헌금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돈 벌고 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야 봉사를 하죠. 건강이 돼야지 봉사를 하죠.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하죠. 다 되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셔. 누가 봉사를 해요? 다 되는데 난 시간이 없어. 안 돼요. 다 되는데, 그런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봉사로 나오면 야, 너 대단하다. 그런데 나왔는데 보는데 저 사람이 맨날 나오라 그러고 막 싸우니까, 나 안 나가면은 시끄러우니까 수석이 복잡하니까 나는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서 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쉬워. 그냥 오지 마. 와가지고서 왜 싸우고 왜 자꾸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뭐라고 하고 왜 자꾸 그래.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 봉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봉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봉사도 안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막 싸우고 그리고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전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 많으실 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 교회 본당에 온풍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어컨은요?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이렇게 PPT 띄우지도 못했고 이런 스크린도 없었어요. 저는 요즘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요, 글씨로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노래 불렀다고요. 차트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긴 거 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쭉 넘겨가지고 그 다음 부르고. 기억나요? 우리 옛날 얘기 더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저기 헌금하는 걸 봤어요. 돈 많은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는데, 과부는 2렙돈 했다고요. 2렙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제 감으로는 한 20원 되나 봐요. 아니면 200원이 되든가 아니면 2,000원이 되든가, 뭐 2,000원이 제 생각에는 한 20원 되는데 2렙돈을 드렸어요. 부자야 많이 했죠. 예수님 물어봐요.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저기 부자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과부가 많이 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니까요. 이게.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미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에봇이 있으면, 제사장이 쓰는 에봇이 우리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미가는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단지파는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적반하장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은 여기 못 살겠네, 그럼 가야지. 뭐 가서 정탐해 보니까 거기는 평안하고 매우 좋고 막 엄청나고, 그러니까 야 뭐하냐 빨리 가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는 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힘이 지배하는 사회. 다 뺏어가잖아요. 다. 싹 다 뺏어가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뻔뻔하니까, 적반하장이 뭐예요? 저 뻔뻔하니까 너 뭐하러 왔어? 물어보는 것보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막 웃었어요, 옛날에. 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하러 왔느냐? 몰라서 물어요. 자기들도 다 아는데, 저도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미가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냐. 미가도 황당한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는지 몰라? 나 제사장 뺏겼잖아. 색인 신상 다 뺏겼잖아.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나한테 왜 왔냐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단지파가 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락교회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가 27명인데 목사만 27명인데 거기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지배하느냐? 거기도 힘의 논리, 인간의 논리가 그대로 지배해요. 목사들끼리 어떻게 하느냐? 가장 나쁜 거는 지금 막 1년차 막 들어오는 목사들한테 다 시켜요. 곧 나갈 친구들은 자기들은 안 해. 좋은 것만 다 해.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가는 사람들이 연차가 있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이 교회에서 더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든 거 하고 더 어려운 거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거 주고 편안한 거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끝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빠져가지고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랫사람 빠졌다고. 군기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막 그 목사들끼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받고 그러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직분의 자리라고요. 직분은 섬김이에요. 절대로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직분을 못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많은 교회는 투표만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고. 왜요? 계급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라니까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힘이 지배하는 논리의 가운데 내가 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라이스 지방을 가서 봤는데 라이스 지방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먹을 것이 매우 많고 뭐 아주 좋고 뭐 그런 얘기 다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아니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뺏어가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오늘 곧 죽이는데. 전형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파, 단지파죠. 25절 볼까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야, 시끄러. 말하지 마. 야, 정말 이거 단지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단지파 설교하겠습니까? 이런 거. 저 진짜 이런 부분 싫어하거든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위협하죠.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야, 너 시끄럽게 하다가 여기서 화난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텐데. 자,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미가가 데려온 사람이, 이 사람들이 600명이거든요. 미가가 데려온 사람이 6,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 못할걸요? 힘이 쓰니까 이런 짓 하는 겁니다. 힘이 쓰니까. 이 망하는 집안입니다. 망하는 집안.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도 단지파가 너무 강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입을 닫아라 그랬더니,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입을 딱 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일들이죠. 이게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다. 이게. 자, 27절 볼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가서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걱정 없이 살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어요. 칼로 다 죽이고 성을 불살라 버렸죠. 강제로 뺏은 겁니다. 28절, 그런데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에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여러분 베드르홉은 사무엘하 9장 16절에 보면 또 나와요. 베드르홉은. 근데 이제 저희 성경은 제가 우리 아들이랑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사무엘하 9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베드르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벳르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9장 6절이 맞는 것 같아요. 벳은 뭐냐면요, 우리가 벳 그러면 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벳 나오는 지명 하나 있죠. 베델. 우리가 말하는 베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에요. 벳레헴. 성경에 많습니다. 벳세메스. 벳이 나오면 집이란 뜻이에요. 베드르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는 벳르홉, 하나는 베드르홉 그랬으니까 잘못 번역했어요. 이거 제가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전화해 주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다음번에 할 때는 똑같이 맞춰라. 르홉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 그런 말이에요. 넓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봤더니 베드르홉에서 가까웠어요. 베드르홉이 뭐예요? 넓은 집이에요. 넓은 집. 그러니까 넓은 땅이 있는 집. 거기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요, 얼마나 평화롭고 땅도 많고 먹을 거 많고 뭐 부족함이 없고 진짜 그런 곳이죠. 그거 너무 멀죠. 아무튼 28절 하반절 맨 뒤에 보시면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다 불태운 다음에 성읍을 다시 세워요.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뭐라고 했다고요? 단이라 했다. 원래 이름은,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라이스가 단이 된 겁니다. 단이 어디 있냐면 저 보세요. 단은요 맨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끝이 단이에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그랬다고요? 30절 볼까요? 30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거기다 세웠어요.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신상을 거기다 딱 세워놨어요. 똑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신상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겠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신상을 세운다고요. 가장 먼저 하는 짓이 신상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이 어떤 곳이냐면요, 단은 원래 이스라엘 단지파는 지금의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 그래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땅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위에 북쪽 끝에 가가지고 단을 세웠죠. 단으로 이름 바꿨죠. 완전히 끝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이 뭐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북쪽에다가도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몇 개를 만들었냐? 2개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는 2개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2지역에다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가장 접경 지역에 있는 베델에다 하나 세우고요.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2개를. 그래서 아무데나 가. 그리고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금송아지 세워서 딱 거기다가 놓아둔 금송아지 만든 곳이 단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단이에요. 이거 보세요. 타락하지 않겠어요? 단지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지파가 되고 말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조금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분별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눈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많이 추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오늘 이 추위에 다른 큰일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